아멘. 늘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전해주는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성가대 찬양 늘 새롭습니다. 또 새로운 곡을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늘 새롭게 이렇게 성가대 찬양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이번 주는 또 어떠한 곡을 또 어떠한 영광을 돌릴까라는 설렘도 또 기대도 이렇게 갖곤 합니다. 물론 그런 기대와 설렘 안겨다 주는 이 새로움, 이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또 성가대 또 그렇게 준비하는 이의 노력과 또 수고가 이렇게 뒤따릅니다. 오늘도 새로움 전해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설렘 또 기대 전해주신 성가대 다시금 감사드리면서요. 성가대 노력 수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더욱 이 시간 새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의 하나님 기대하고 또 말씀의 은혜의 설렘 우리가 함께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우리가 새로운 또 잠언의 말씀으로 하늘이 주시는 그 귀한 말씀에 대한 기대와 또 설렘을 함께 담아볼까 합니다. 우리 성경 읽기표에 의해서 잠언의 말씀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잠언의 말씀 우리가 은혜의 시간 함께 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 잠언하면 연상되는 또 먼저 이렇게 딱 하고 생각나는 단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하면 지혜다. 이 지혜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먼저 연상이 될 겁니다. 그래요. 잠언에는 수많은 그러한 지혜들이 듬뿍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렇게 지혜가 풍부하게 담겨져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을 누가 기록했는지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그 저자는 바로 누구요? 솔로몬이다라고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이 솔로몬 왕 하면 맨 먼저 생각나는 것이 정말 그 지혜로운 그 심판, 그 판결을 내렸던 솔로몬의 지혜가 연상이 될 듯 싶습니다. 그렇듯이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지혜가 아주 풍부한 그러한 사람이었죠.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열왕기상 4장 30절 이하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혜의 보고라고 하는 그 당시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요. 뒤어 32절에서도 요새로 치자면 많은 지피를 냈고 또 노래를 지은 저작권료가 아주 많이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솔로몬이 지은 책 그리고 노래가 무수히 많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로 이어지면서 솔로몬이 노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가 산천의 초목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동물들, 짐승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지식과 정보가 탁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산길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 꽃은 뭐고 저 꽃은 뭐고. 저는 무조건 노란 꽃은 다 유채꽃, 개나리꽃으로만 보이는데 이 꽃이 저렇다 저 꽃이 저렇다 또 이것은 무엇에 좋고 저것은 무엇에 좋다. 참 지식이 풍부하신 그러한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솔로몬과 여러분이 함께 산책을 나가면 솔로몬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이고 알려줄 정도로 모르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출중하고 학식이 풍부한 이 솔로몬의 고백이 잠언서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모르는 게 없는 참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말 소양도 넓고 아는 것이 많은 참 해박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곤 합니다. 물론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사람들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러니 어떤가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정보와 지식 얻기 위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여기저기 가서 배우고 또 열심히 아는 것을 더 많이 축적하기 위해 노력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가요? 이전에는 참 까막눈들도 많았는데 이전에는 주변에 배운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리고 주변을 보면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참 똑똑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새는 초등학생이 그 초등학생 문제를 풀면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초등학생이 중학생 문제를 풀 줄 알아야 요새는 초등학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제 기억으로 중학교 가서야 처음으로 알파벳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어떨까요? 알파벳을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게 아니라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미리 알파벳을 알고 나올 정도로 이렇게 참 똑똑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언, 이 지혜, 이 지식의 보고인 이 잠언의 말씀을 시작하는 처음인지라 여러분들 우리들의 똑똑함 어느 정도인지 함께 잠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갈까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여주는 숫자가 있을 텐데 다음 그 숫자,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가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숫자 한번 띄워주세요. 로또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록하지 마시고 자, 51, 49, 46, 27, 37 그 다음 저 괄호 안에는 어떠한 숫자가 들어갈까요? 31요. 또 다른 분 계신가요? 확실하셔요? 31? 확실해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따라가는 게 나아요. 정답은 31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51과 49의 차이를 보면 2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49와 46의 차이는 3의 차이가 나고요. 이런 식으로 쭉 해서 37과 가로 안의 숫자는 6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숫자는 31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세요? 자, 저 문제 어떻게 보면 간단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한 저 문제 단순히 뺄셈 할 정도의 그런 수리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떠한 규칙이 있는지를 아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소위 저런 문제가 어디 주로 나오냐 하면 지능지수 IQ 테스트에 이렇게 나오곤 합니다. 우리 김인민 집사님은 IQ가 세 자리 숫자는 확실하신 것 같아요. 저 문제를 풀 수 있으면 IQ는 한 세 자리는 이렇게 넘는 분들의 수준입니다. 저런 거를 풀 줄 알면 이제 IQ가 높다라고 합니다.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부러워요. IQ가 높다고 하면 아우 참 좋겠다, 부럽다 이러한 마음도 고백하곤 합니다. 근데 반면에 그렇지 못하면 어떨까요? 괜히 자기 지능지수 IQ가 무엇이라고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조용히 침묵을 지키곤 합니다. 앞선 문제로 혹시 시험에 들어서 조용히 침묵 지키신 분 계신가요? 보통 지금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시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앞선 문제 혹 내가 쉽게 맞추었다고 그래 나는 역시 똑똑해 라고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 주와 이제 다음 주일 우리가 잠언의 이 지혜의 지식의 이 말씀을 만나게 될 텐데요. 똑똑한 머리가 좋고 이것저것 아는 것이 많은 그런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반드시 지혜로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삶을 현명하게 사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간혹 사기 행각을 일삼는 사람들을 경제사범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속된 표현으로는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기꾼 똑똑할까요? 멍청할까요? 사기꾼에게 속는 사람이 바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기꾼들은 어떨까요? 뭐 굳이 지능지수를 따지지 않더라도 그들은 뭐 단순히 동계산 수리력뿐만 아니라 분석력, 통찰력, 심지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할 정도로 모든 역량이 뛰어난 소위 똑똑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속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쉽게 속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사기꾼들이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은 지식이 많아 하며 부러워합니까? 저 사람은 지혜가 있어 저 사람 따라가야지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식이 있고 지혜롭다 그리고 현명한 삶을 온전하게 살아간다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어색함이 있습니다. 결국 지식의 많음, 아는 것이 많은 똑똑함, 그것이 지혜롭고 삶을 건강하게 잘 사는 것으로 곧바로 연결짓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까지 이제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잠언의 말씀은 이러한저러한 삶의 유익과 또 좋은 말씀들이 듬뿍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개미의 부지런함을 닮아라라는 말씀도 있고요. 부모님 말씀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며 잘 따르라라는 그러한 도덕적인 좋은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말을 삼가라라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이야기들, 정말 구구절절 좋은 이야기들이 풍성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말씀들은 우리가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가요? 오래 긴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속담 속에서도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속담뿐만 아니라 격언, 또 훌륭한 사람들의 명언,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업적들. 우리나라의 예로 들면 우리나라의 정말 천재라고 하는 수재라고 하는 적양용 선생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소위 목민심서라는 공무원들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목민심서의 지혜서를 또한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지식과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많은 발명품도 발견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이 회자되고 많이 인용하는 중국의 오랜 고전 지혜서인 논어라는 그러한 책도 우리는 쉽게 접하면서 지혜를 또한 배우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들의 주변에는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똑똑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가락 이거 하나만 까딱 잘 움직여도 올바르고 현명한 삶 살아가는 지침이 되는 그러한 지혜의 창고를 손쉽게 열 수 있는 그러한 열쇠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고 또 굳이 이 시간 우리가 잠언의 말씀이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새로움이 주는 그 기대와 설렘을 느낄 수 있을까? 쉽게 지혜 접할 수 있는데 쉽게 좋은 이야기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이러한 질문을 해봅니다. 이러한 질문에 분명 성경 곧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은 세상이 감히 발견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히 알지 못하는 숨겨진 보화가 있다라는 확실한 정답을 먼저 고백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의 말씀 속에는 세상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논어나 속담이나 격언이나 좋은 명언집에 나오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훈들,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지혜의 그 줄기들은 바로 한 뿌리로 이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한 중심으로 흘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 그 중심은 오늘 말씀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지혜의 지식의 그 알림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의 맨 마지막을 우리가 훅 미리 살펴보면요. 잠언 31장 30절은 이렇게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 보면서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잠언의 맨 마지막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그리고 잠언의 큰 틀은 여호와 경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경외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로 잠언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안에 우리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유익을 주는 소위 지혜들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지혜를 전하는 이 잠언의 말씀, 처음 그리고 끝, 하나님 경외로 시작하고 하나님 경외로 끝을 맺는다는 이 사실을 먼저 주목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잠언의 첫 시작에 잊지 말아야 할 것 뭘까요? 바로 여호와 경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은 좀 생소한 말입니다. 주로 교회에서 신앙의 용어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이 경외를 우리가 일상생활 용어로 다시금 좀 풀이를 하자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외라는 것을 두려움으로 대신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이 여호와 경외, 이 경외를 두려움으로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나아가 공동 번역에서도 이 경외라는 단어를 두려워하여 섬긴다라는 뜻으로 풀이도 하였습니다. 공통적으로 보자면 여호와 경외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곧 우리 지식, 우리 삶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되물어 보았습니다. 허정석, 너는 과연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어? 너는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니? 이러한 물음 말입니다. 그 물음에 거짓없이 자신 있게 진실되게 이렇게 솔직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때로는 다른 것이 더 두렵게 다가온다라는 그 안타까운 고백이 먼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가 두려우신 분 저와 눈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다 피하시네요. 남편이 두려우신가요? 자식이 두려우신가요? 부모가 두려우신가요? 저는 때때로 사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떠나고 어제 아이도 친구랑 어디 멀리 놀러를 간다고 하는데 먼저 떠나는 그 모습 보면서 혹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닥치지는 않을까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때로는 문득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덜컥 건강에 이상이 있지는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목회에 대한 염려, 먹고 살아가는 데에 대한 걱정,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러한 불안이 솔직히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보다 종종, 아니 자주 앞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내 눈앞에 홍해바다의 그 막막함과 뒤에서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의 위협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자리에서 벌벌 떨며 서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경외심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처럼 나는 말하고 있지 않을까? 나는 하나님 없는 자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습니다. 가장 깨끗하시고 가장 밝으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면 나의 어두움과 나의 그 더러움은 하나님의 밝음과 하나님의 깨끗함으로 사라져야 할 텐데 도리어 점점 나의 어두움과 나의 그 더러움은 짙어져만 가는 것을 볼 때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 여타 다른 것들이 주입해 놓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 사는 참 연약하고 참 구제불능이고 죄인이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세상은 돈을 경외하는 것이 세상 사는 근본이라고 합니다. 권력이, 나의 욕심과 욕망이, 그리고 때로는 힘 있는 사람을 경외하는 것이 세상을 똑똑하고 현명하게 아주 잘 사는 근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거짓되고 헛된 가르침에 따라 나도 덩달아 아무 생각 없이 정신없이 따라가곤 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분명히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 삶, 우리 삶의 모든 첫 뿌리다, 시작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정신이 몽롱해지고 흐트러졌던 내 삶의 옷깃을 여며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첫 시작입니다. 우리 삶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바로 그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왜 없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 왜 없겠습니까? 이러한 저러한 삶의 숙제에 대한 불안 왜 없겠습니까? 이런 저러한 두려움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우리네 삶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오늘을 맞이할 때 마침내 세상의 두려움을 물리쳐 우리네 삶을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증언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9절에 귀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왕관이 나의 머리 위에 놓여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경기에서 승리한 자만이 쓸 수 있는 1등만이 쓸 수 있는 그 승리의 월계관이 내 머리 위에 놓인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목걸이처럼 나의 삶을 반짝반짝 빛나게 윤택하게 만들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을 시작하며 말씀의 제목을 그냥 잠언이라는 그저 큰 제목을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한자로 이렇게 잠언이라는 한자도 함께 달아보았습니다. 한자어로 보면 맨 처음에 잠자는 이 바늘 잠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바늘. 옷을 여미는 그러한 바늘. 그러한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침, 한방, 한의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 침 잠자를 사용한다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방에서 이 침은 언제 사용을 할까요? 이 아픈 부위 치료할 때, 또 뭔가 자극을 줄 때, 그럴 때 이 침을 사용을 합니다. 곧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침을 사용을 합니다. 바늘도 언제 사용을 해요? 찢어진 곳, 엮을 때, 이을 때 그렇게 바늘을 사용합니다. 혹시 옆에서 혹시 이 시간쯤 되면 이제 졸음이 솔솔 몰려올 텐데요. 혹시 볼펜 계시면 볼펜 갖고 계신 분들 옆에 있는 분 한번 푹 찔러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푹 찔렀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 한번 상상만 해보겠습니다. 화들짝 놀라고 어떤 분들은 벌떡 일어날 수도 있고요. 비몽사몽 졸고 있던 정신이 바짝 들어옵니다. 분명 아프지만 창피하지만 흐트러지고 몽롱했던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그것이 잠언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 우리를 비몽사몽 잠들게 해서 잠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잠을 깨우기에 잠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른이라 침 놓을 때 어때요? 그 반응 어떻습니까? 100이면 100, 모든 사람 표현만 하지 않았다 뿐이지 그 처음 찌르기 전에도 어때요? 그 뾰족하면서 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괜히 놓지도 않았는데 어때요? 알코올 솜 냄새만 맡아도, 그리고 간호사가 2번 탁탁 치는 그 느낌만으로도 조마조마 움찔움찔합니다. 다 자란 어른도 주변에 시선이 있어서 참는 것이지 솔직히 두려운 것은 애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리석어서 뭐 감기나 이렇게 가서 주사 한 방 맞으면 어때요? 금세 낫는데 끙끙대면서 안 가려고 그래요. 왜요? 침 놓는 게 그 바늘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두렵고 아프다고 주사 맞는 거 거부하고 도망을 치면 어떻습니까? 병의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병세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미리 주사를 맞아야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프지만 두렵지만
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아프지만 나에게는 잘 맞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를 우리의 가장 첫 시작에 놓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 분명 우리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무기력해지는 그런 마음을 깨트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찌름은 우리를 영원히 두려움 속에 갇히고 영원한 아픔과 고통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함이 아니라 분명 우리를 고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능력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른 것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두려움의 종의 멍에에서 우리가 꽁꽁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 우리들의 삶, 그 처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맨 앞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기를 다시금 소망해 봅니다. 이러한 소망들이 아우러졌을 때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내 흐트러진 삶의 옷깃을 여미며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떠한 힘들보다 더 크신 능력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아픔과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첫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로 어리석은 삶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하늘의 똑똑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네 삶의 토대를 든든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도 있어야 합니다. 건강도 있어야 합니다. 힘도 있어야 하고 이런저런 소중한 사람들과의 인맥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러한 토대를 먼저 세우고 우선하기에 앞서 우리 삶의 토대를 하나님께 두고 소중한 것들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정말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없이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화를 부르고 교만이 되어 패망의 결과를 자초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되돌아보면 세상에는 참 똑똑한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세상은 점점 천박해져 가고 무질서해져 가고 기본적인 예도 사라지곤 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의 뿌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지 고백해 봅니다. 저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에도 국회에도 사회에도 교회에도 가정에도 그리고 내 마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 버렸으면 아닌지 고백해 봅니다.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온전한 그 경외의 마음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그 길이 마침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가 살아나는 생명의 길임을 믿고 그 길 가는 지혜롭고 똑똑하고 현명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참된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